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었던 내 과거의 일들 또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내 실수들이 어쩔 수 없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꽁꽁 숨기고 싶었던 내 약점이 드러나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창피하고 분노하면서 마음에 멍이 생깁니다. 오늘 비슷한 감정을 느낀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요.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입니다. 이 여인은 음행을 하던 중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. 여기서 음행하던 중에 라고 하는 그 의미를 보면은 이미 결혼한 여성과 결혼한 남성이 바람을 피우던 현장 중에서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.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이 음행을 하던 중에 잡힌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처벌하도록 율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.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,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돌로 쳐 죽일지니라.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. 율법에는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치라라고 했지만 지금 사람들은 여자만 붙잡아서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.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간음하던 현장 가운데 억지로 여자만 끌고 온 상황입니다.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함정에 빠지셨어요.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.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.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상황 속에 있던 사람들을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그 자리를 피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어져 갑니다.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감히 누가 누구를 정죄하며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.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과거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고 오직 이 여인의 미래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. 가라. 이제는 과거는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. 그리고 다시는 그 죄에 얽매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.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. 첫 번째로는요, 내 죄가 탄로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일입니다. 우리의 죄가 탄로나지 않았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. 내 죄가 탄로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. 그런데 때로는 그 탄로나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면 주님은 끝끝내 그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. 나의 죄가 들춰지고 고난을 겪게 될 때에 비록 그 고난이 쓰지만 보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순종하며 회개하는 삶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. 또 두 번째로는요,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응원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. 지금 사람들은요, 이 여인에게 사랑 없는 지적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랑 있는 배려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에 되도록 응원과 격려하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서로가 마음 상할 일이 없고 서로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냐? 나의 정죄는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더라고요.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.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 다가 흠 많고 허물 많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굴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너희들 역시도 속내를 들춰보면 똑같은 죄인이고 그러니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감히 돌을 던질 수 있겠냐 말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시죠. 정죄는요 정죄를 낳더라고요. 비난은요 비난을 낳습니다. 용서는 용서를 낳고 격려는 격려를 낳습니다.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. 누가 먼저 던졌다 이걸 따지기 이전에 내가 그 돌멩이 던지는 순간 그 돌멩이는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. 이제는 내가 먼저 내 손에 쥐고 있던 그 원망과 미움이라고 하는 돌멩이 내려놓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응원하는 손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요 정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. 정 어쩔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. 용서를 위해서는요 뼈를 깎는 그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한번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께서는요 수차례 본인에게 맡겨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. 심지어 원수까지도 맡겨라. 내가 들고 있는 그 돌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고 멀리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. 죄인을 정죄하던 손가락질이 아닌 서로 일으켜주면서 세워지는 사랑의 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내가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있다면요 결국 예수님의 손에 내가 하나의 못을 또 박는 셈이 됩니다. 우리가 썩을 죄인인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주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 못 박히신 이 사건은 2000년 전의 일로 끝이 아닙니다.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로
돌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. 우리는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고 그 죄 짓는 대가를 쉽게 예수님께 전가해 버립니다. 그리고 쉽게 값싼 회개로 그 죄책감이 많이 무뎌졌어요.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예수님은 매번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손에 못이 박히는 고통을 참아내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 각자를 위한 예수님의 손이 있으십니다. 그 예수님의 손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대못이 박혀 있습니까? 그 예수님의 손에 박힌 못이 결국에는 내 손에 들려있던 그 돌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돌멩이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이 혼탁하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또 한 주간 신앙생활 하실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 항상 기억하시면서 덮어줌과 응원의 손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